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어제까지 있었던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이론적인 부분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말씀은 이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12장부터 이 16장까지의 말씀은 이 복음을 아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복음의 실천적인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실천적인 부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 형제들아 라는 말로 지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교회 내에 끊임없는 그 갈등들이 있었죠. 이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 간의 갈등, 그리고 그 긴장감이 있었던 상황을 볼 때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민족과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어 한 형제다라는 것들을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차이를 뛰어넘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들이 다르더라도 우리를 한 형제로 묶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요, 우리는 한 형제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한 소명을 가진 자들, 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도 보니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5절에도 중간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형제라고 부르며 우리가 하나됨을 먼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권면하죠. 바울은 형제들을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11장에 걸쳐서 복음을 나누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그 자비하심이겠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로 이루어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임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하심, 구원의 은혜를 거론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거룩한 삶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형제들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설명한 후에 이제 거룩한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복음을 근거로 로마 교회들을 향해 이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저는 말씀 묵상하면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냐?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복음의 은혜를 깨달을 때요,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근거로 로마 교회를 향해 이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힘이 주어지는 것과 같다는 거죠. 마치 부흥회나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감동과 그리고 그런 의지가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로부터 우리는 거룩한 삶을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요, 우리가 평생 동안 매 순간마다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담겨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격을 잃고 우리가 계속해서 무감각한 마음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식어버린 이 종교인에 불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갈망하신다면 바로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서요 1절에서 계속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을, 이 거룩한 삶을 권면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바울의 권면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마음대로 살았던 삶, 그러니까 내 주관대로 살았던 삶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특징이자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거룩한 삶을 권면하는데 영적인 예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이 제의적인 표현을 써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이 희생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말은요, 이 전 인격적인 것들을 다 포함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헌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들여서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 제물은요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이 살아있기는 하지만 죽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짐승들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영에 대해 살아있는 이 산 제물이 되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거부할 그 어떤 이유와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자아도 있을 수 없이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져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삶은, 그리고 내가 이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삶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복음을 아는 자들의 마땅한 삶이 되는 것,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아는 자들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을 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마땅한 반응이자 특징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더욱 구체적으로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요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말아라.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본받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세상이 제시하는 그 각자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나 도덕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윤리적인 행위와 반대로 쾌락과 향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세상에 주어지는 가치관들 속에서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신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육신을 쫓던 이전의 삶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끊임없이 이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이 시대의 풍조 속에서 우리는 그것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영향을 받을 때마다 그것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둘째로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끊임없이 주어져야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할 때, 그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할 때 세상에 주는 가치관으로 끊임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영향력을 받으며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될까봐 두렵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관에 휘말려서 그것들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목회라는, 신앙이라는 겉표지는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에 휘말려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질까봐 항상 그게 두렵습니다. 엉망으로 사역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목회자,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돈과 명예에 욕심이 있으면서도 그게 목회라는 아름다운 그 포장지에 휘말려서 정작 죄임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목회를 할까봐 그게 날마다 두렵습니다. 제가 작년 예배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요, 한 목사님의 그 연로하신 어머님이 그 목사님께 종종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가 은혜 받으면 순한 양이 되지만 은혜 받지 못하면 사나운 이리가 된다. 이 말이 요즘에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떠나지를 않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게 해야 된다. 말 잘하는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과제하는 것처럼, 일 처리하는 것처럼 설교 준비하지 말고, 성도들 은혜 받는 목회, 은혜 받을 수 있는 설교를 해야 된다. 제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역하면 아니란 생각이 드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충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도 은혜 받지 못하면 사나운 이리에 불과하다. 목사라는 자리가요,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마치 믿음이 좋아 보이고 상태가 좋은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마치 저도 스스로 저는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제 스스로가 착각에 빠지는 경우들을 볼 때마다 정말 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물론 전하는 말씀이 본이 되기 위해서 먼저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저를 깎는 작업이 날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말씀대로 제가 살아있다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얼마나 사람이 엉망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좀 많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주어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받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는 순간 가운데서도 가슴이 식어버린 종교자의 모습은 있는데도 여전히 내 상태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주어져야 우리는 거룩한 삶, 마땅한 사람다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그 복음을 다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요, 여러분, 복음은 절대 새신자 교육에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되새기며 날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결정체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를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이 복음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리며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온사랑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